그 시인 롱펠로의 작품 가운데 논팔공의 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고대 중세 시대에 한 성에 군주가 있었어요. 이 군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군주였습니다. 자, 군주니까 모자란 것도 없고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꿈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꿈이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잔, 금잔, 이 잔을 구하고 싶었어요. 틀림없이 어디엔가 이 잔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이나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성물을 수집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론팔이라는 성주가 성을 다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자금을 준비하고 말을 타고 성을 떠납니다. 내가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만찬 때 사용했던 그 금잔을 내가 꼭 구해가지고 돌아오리라. 성을 막 나가는데 성 밖에 나 혼자가 손을 벌면서 구걸을 해요. 도와달라고 배고프다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이제 금화 하나를 탁 던져주면서 에이 길을 비켜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금잔을 구하러 가는데 감히 길을 막다니 하면서 동전 던져줬어요. 이제 나 혼자 구걸한 사람이 예, 고맙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유럽과 아시아까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소문을 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금잔이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금잔이 없어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가지고 왔던 자금도 동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금잔을 찾지 못하고 객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성에 돌아가서 성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가서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론팔이라는 그 성주에게 이제 빵이 남아 있는데 이 성에 딱 도착하려고 보니까 그 늙은 또 나환자 그 구걸하는 사람이 또 구걸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나한테 좀 적선하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자기 손에는 뭐가 있어요? 빵이 하나 들려 있어요. 그 빵 먹던 걸 찢어가지고 하나 먹어라. 그거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환자 거지가 그 빵 찢어준 걸 먹고서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보니까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자기 이제 차고 다니는 바가지가 하나요. 바가지가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그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그 거지에게 마셔라 줬어요. 그러는 순간 이 거지가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론팔아, 내가 바로 예수다. 오늘 네가 먹던 빵을 찢어서 나눠준 그 빵이 내가 너를 위해서 찢겼던 살이고, 오늘 네가 그 쪽박으로 흐르는 내 물을 떠서 그 거지에게 준 그 잔이 바로 내가 마지막 성찬 때 사용했던 잔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쪽박이 금잔으로 변해버렸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대접을 받으려면,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오늘 대접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석가들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에게 대접하고 이게 황금률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황금률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황금률이라는 표현을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봅니다. 첫째,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물론 예수님께서 앞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란 말을 썼어요. 자, 우리 대접도 유형이 있어, 유형. 그 유형은 보이는 유형과 보이지 않는 대접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 대접해야죠. 먼저 사람 대접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인간 대접하는 거예요. 인간 대접. 그렇잖아요. 사람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님을 대접하라. 손님. 내 집에 오면 손님이죠. 손님은 애나 어른이나 대접을 해야 됩니다. 사위는 무슨 손님이에요? 백년 손님입니다. 여러분 사돈도 어른 사돈 대접 잘하는 것보다는 어린애 사돈, 깨복쟁이 사돈 대접을 잘해야 말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른이야 형편처지를 이해하지만 애는 없거든요. 대접해주는 대로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손님. 자, 보이는 대접이 뭘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 차 한 잔 대접하는 것. 자, 이제 친구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라? 우리 차 한 잔 합시다.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술 한 잔 합시다. 그러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차 한 잔 하지만 안 믿는 사람 우리 어디 가서 술 한 잔 하세요. 자, 물 대접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음식 대접이 있죠. 음식.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제가 오늘 밤 저녁을 사지요. 음식 대접하는 거예요. 자, 집에 오는 손님 대접 잘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물질로 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대접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뭘까? 첫째는 마음으로 대접하라.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자, 사람에 대한 마음. 나는 저 사람 항상 참 좋은데 언제 만나면 항상 그리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로 대접하는 말.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입 서비스,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하는 것처럼 이 굉장히 중요한. 이건 뭐 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말로 대접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단 말이죠. 마음으로는 대접 안 하고 물질로만 대접하고 이원론적 대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입과 말로 대접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남에 대한 대접과 또 먼저 하는 대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먼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에게 대접받을 것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순서다. 자, 이게 위아래. 우리 찬물도 위아래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영향을 받아서 삼강오른이라는 게 있고. 요새는 어때요? 어른이 어른 대접을 제대로 받는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 엎드려 절받기. 엎드려 절받기.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 와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조금 뜸해졌는데 이게 어렸을 때 습관이 돼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 우리 교회 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 우리 김선조 집사님도 저를 보면 안녕하세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요새는 어른이 어른 대접 잘 못 받는 세상이.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래서 요새는 어른다워야 어른이다. 부모다워야 부모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어떤 삼강오륜이나 인륜에 의한 대접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부하가 살기보다는 상사와 어른들과 그 다음에 윗사람이 살기에 더 힘든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고참이 쫄병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봤지만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고 요새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로 변했다는 말이 있고 요새는 선배가 아니라 후배 대접을 잘해야 선배 노릇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그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어른은 뭘로 어른이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노인, 늙을 노자, 장로, 이게 길, 장자. 그러니까 어른은 뭐냐면 오래 산 사람 어른이고 백발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인생이 어떻든 연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어른이죠. 두 번째는 이제 행함의 어른이겠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행함이 따라주지 못하면 나이로는 존경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존경하지 못한 부분이 왜 없으리요마는 참 힘든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너무
상대적이 됐다 하는 겁니다. 대접 먼저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독교는 뭐냐? 이걸 성경 해석에 황금률이라는 제목을 달 정도로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엎드려 절받게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예? 내가 먼저 전하니까 인사하잖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도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베푸는 거 이게 복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에서 이 은사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은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교회는 찾아온 손님들이 입맛도 못 다시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는 손님은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서문교회 손님 대접 잘합시다. 네, 손님 여기도 이제 형평이 잘 안 꾸며져 가지고 요새는 추워가지고요. 추워가지고는 그냥 막 지금도 춥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세요. 아까 보니까 토요일까지 안 맞춰주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아까 업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까지 다음 주일도 이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어컨 이제 냉담화 다 하는 것보다 배로 청구해 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저녁 나오기로 했는데 실외기가 본사에서 안 왔답니다. 실외기가 이게 이제 시스템 실외기니까 안 와가지고 못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감사합시다. 추워가지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되지만 감사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쓸 것,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항상 누구 집에 가서 대접 잘 받았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가가지고는 아이고 그 집 갔더니 뭐요 찬물도 한 잔 없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이발사가 있었는데 마음씨 착한 이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발소에 목사님이 이발하러 오셨어요. 이제 이발을 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란 목사.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발사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발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돈을 주려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저는 목사님에게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목양하느라고 선한 일 하느라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나는 그런 선한 일 못하지만 목사님에게 내가 오늘 이발을 공짜로 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한번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목사가 돈 안 주고 갔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무 고마우니까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신앙서적을 딱 사가지고 그 이발소에 소포로 딱 보내줬어요. 이발사가 공짜로 이발을 해줬더니 감사 편지하고 신앙서적이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손님이 왔는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제복을 입고 와서 이발을 했단 말이죠. 이발이 끝나니까 경찰이 또 돈을 주려고 아이고 경찰님 돈 오늘 안 받겠습니다. 오늘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왜요? 그랬더니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한 경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나는 치안을 위해서 애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경찰 어르신께서 치안을 해주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발을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내려고 하다가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갔어요. 아 경찰이 너무 고마우니까 편지 한 장을 딱 써가지고 도나스 한 상자를 그 이발소에 딱 붙여줬어요. 아, 이발사가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고 도나스를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있답니까? 국회의원이 이발하고 오셨어요.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딱 달고 오셨어요. 저도 국회의원 배지 금 배지를 딱 달고 와 보니까 국회의원. 아 그래가지고 저런 얘기 하다가 국사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발을 해주고서는 또 국회의원이 돈을 내려고 폼을 딱 잡으니까 아이고 국회의원님 국사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데 나는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 어르신 오늘 제가 이발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다음날 이발사가 출근을 해보니까 이발소 앞에 줄이 쫙 서 있더랍니다. 보니까 전부 금배지 단 국회의원들이 공짜 이발하려고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얘기지만 보세요. 다르잖아요. 예? 자, 우리가 대접하면 우리가 고마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까? 저는 기생 라합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기생라합이 두 정탐꾼을 대접했어요. 어떤 의미는 국가의 잘못이잖아요. 우리가 북한에 간첩이 왔는데 그 간첩을 영접해가지고 잠재워주고 그 다음에 피난 가도록 했으면은 요새 보안법에 금방 걸려요. 종북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때려잡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기생라합이 벌써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온다. 자기는 각오를 하고 했더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붉은 줄을 담벼락에다 딱 달아놨더니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살려주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니까 그 집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룻기에 가서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 자 이제 나오미가 흉년이 드니까 이제 암몬 모압 지방으로 가서 먹고 살려고 내려갔는데 남편과 기련과 말년 두 아들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이 와서 이삭을 줄 때 못 가게 하고 자기 발밑에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 줍는 자루에다가 막 보리를 채워주고 선대했어요. 선대. 그랬더니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자, 선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전박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선대합시다. 선대. 아멘. 자, 그러면 선대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대하지 아니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나라의 이야기 가운데 흥부 놀부전을 보면 놀부는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흥부는 동생인데 가난해요. 자, 그러니까 흥부가 먹을 게 없어서 남에게 얻어먹기도 해야 되지만 부자인 형이잖아요. 당연히 형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흥부가 자기 아내와 자식 새끼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 집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갔잖아요. 부엌에 가서 형수, 우리 애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밥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동생이 그렇게 산다는 형편을 알고 밥 얻으러 오기 전에 쌀부터 줄 줄로 믿습니다. 쌀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쌀한가에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이제 배고프니까 올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생이 이제 놀부 마누라가 이제 아침에 이제 가마솥에다 밥을 해가지고 밥을 풀려 가다가 동생이 와가지고 밥 달라는 게 일도 안 하고 우리가 뭐 돈이 공짜로 나온 줄 아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바쁘던 주걱으로 그냥 흥부 뺨을 탁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흥부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걱에 묻었던 밥을 막 주워 먹으면서 형수 이쪽 뺨도 하나 더 때려줘. 이거 보니까요 성경대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드려. 그랬더니 놀부 그 마누라가 어떻게 뺨을 때렸어요? 물에다가 주걱에 묻은 밥을 다 씻어버리고 물뺨을 때렸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흥부 놀부는 연극하면서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보세요. 놀부 대접 안 하잖아요. 이 흥부는 어떻게 돼요? 제비새끼까지도 부러진 다리 고쳐주었더니 결국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올 때 박씨 하나 가지고 지붕 밑에 심었더니 박이 열렸다. 뭐 얘기 잘 알잖아요. 자 보세요. 선대하지 아니한 부자들이 성경에 두 곳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2장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고 16장에는 이웃에 대하여 부여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두 부자가 등장을 해요. 자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해에 풍년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자의 소출을 넉넉하게 했어요. 소출이 넉넉하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소출로 인하여 창고, 곡간을 더 짓고 그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제는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배만 부르면 돼요. 자기만 잘 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않는 사람, 이건 어리석은 부자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16장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문에 누워서 구걸했어.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는 산의 진미로 온 가족과 그 집에 일한 사람들까지 매 끼니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문전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는 병들었어요. 배고파요. 안 준다. 이웃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다시 말하면 거지 나사로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대접 안 했잖아요. 결론은 여러분 오늘 언급을 안 해도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구약의 선지자니라. 물론 성경 해석자들은 이 두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산상보훈의 결론이 7장 12절이요. 하나는 구약 전체의 결론이 뭡니까? 산상보훈 전체가 12절이요. 또는 7장의 결론이 12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의 대접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주님이 내린 결론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이것이 율법이요. 자, 그럼 우리 율법 이루었으니까 안 지켜도 되지요?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율법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속법, 하나는 제사법, 하나는 시민도덕법이다. 시민도덕법은 제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법은 완성됐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피, 이건 제사제도 완성. 그러나 계속법은 뭡니까?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사를 제외한 모든 율법은 계속법이에요. 지금 살인 안 해도 살인하면 괜찮죠? 10계명 가운데 살인 구약 율법인데 그거 안 지켜도 되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다. 이게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도 이루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행인을 대접하고 고아 과부를 대접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세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접해야 되고 세상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 대접해야 돼. 이 기독교 아닙니까? 교회가 물건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이웃들은 굶어 죽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관원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선한 일을 행하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네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이 뭐겠어? 이웃을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율법이에요. 우리 신학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니라. 선지자니라.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그 얘기 가운데 뭐냐면 선지자들의 대접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어땠어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봅시다. 엘리야는 디스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아주 힘든 시대. 구약 시대 가운데 가장 힘든 시대. 그 시대에 엘리야가 태어났잖아요. 자, 그러면 왕권이 선지자를 박해하는 때입니다.
요새도 이제 선지자들 박해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는데 박해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잘 대접하면 왕명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왕명. 왜? 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교인이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융숭하게 대접하면 그거 찍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목사를 다 죽여요. 막 감옥에다 가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목사를 몰래 모셔다가 융숭하게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마니아가 자유 바람이 왔을 때 그 토케스 목사를 대접해 준 사람이 누구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그 동구 라파 서구 사회민주주의가 무너진 얘기를 제가 썼을 때 그때도 그 토케스 목사님을 정상스럽게 대접한 사람이 있어요. 보호한 사람. 그 보호와 그 대접 때문에 루마니아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엘리야는 그 시대인데 그때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다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준 걸 먹었고 그리 시내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더니 사르밧으로 나타나면 보세요. 엘리야는 현상금이 걸려. 현상금이 엘리야를 잡아서 고발하면 돈 준다니까요. 그런데 사르밧에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그런데 마침 사르밧 그 이제 앞에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인 줄 알면 숨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빨리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엘리야가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나?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남아 있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거 먹고 내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식량이라고. 그때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은 건 너희들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대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곡식이 생길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 이것은 하나의 설화입니다. 이건 사실 아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죠. 이것은 엘리야 시대의 분명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내용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이제 간추려 봐야 됩니다.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곁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허리를 굽혀 영접해 가지고는 그 세 사람에게 고운 가루 세 썰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떡과 고기를 진설해서 그 세 사람에게 대접을 했어요. 대접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결론은 뭡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는 복을 주었고 할렐루야. 그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또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이 엘리사 시대거든요. 그때도 역시 선지자들은요 배고팠어요. 어디 가서 기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마을에 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사환을 보고는 자기 집에 영접해서 늘 식사를 대접했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동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얘기를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똑같은 성정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간을 갖고 다 감정 갖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의 구별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음식 대접뿐만 아니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가지고 침대와 침구를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거기에 등잔을 놓고 엘리사와 사환이 그 마을에 지날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 들렸더라.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또 안 합니다. 시간 많이 갑니다. 자, 예수님으로 신약으로 넘어와 봅시다. 이제 구약 얘기 많이 이제 했으니까 넘어와 봅시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 대접, 접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예수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수님이라고 그럽시다. 예수님. 그다음 선지자가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면 무슨 상을 받아요? 선지자상 받아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잔도요 좋게 대접합시다. 하나님 상 주십니다. 제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죠. 성경이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벌을 받으려고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와요.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십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합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란 말을 썼어요. 결단코 틀림없이 상을 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한 자의 형벌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갈 때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전도대가 전도하러 나갈 때입니다. 12제자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전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 앞에 증거입니다. 먼지를 떨어버린 거예요. 자, 10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누구 집에 가서 평안을 빌 때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하려니와 너희가 빈 평안을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돌아오리라. 자, 이제 사도들의 교훈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눈이 나빴다고 했어요. 안질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주 나는 병이 안질이냐 위장병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안질일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완치가 안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다. 그래서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병을 가졌을 것이다. 뭐 그거 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외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외모가 좀 찌질이에요. 찌질이. 사도 바울이 키가 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자꾸 눈곱이 끼어가지고 옛날에 그 개의 눈 아프지. 그러니까 이 사람 대중 앞에 서면은 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업신여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가지고 이렇게 사대육신 멀씬해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러지만 내가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말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막 아멘 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지병도 못 고치고 지병도 못 고치고. 근데 성경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업신여긴 거 큰 죄악입니다. 우리 업신여기지 맙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려고 했노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대접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대접하는 거 중요해요. 목사는 목사로 대접해야 됩니다. 아멘. 목자는 목자로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와글러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 받고 동업을 하면서 동역자가 됐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신실로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다. 그는 목숨이라도 나를 위해서 주려고 하였노라. 여러분 동역자 뭐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날씨 추우니까 빨리 이제 결론.
예수님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잘못 대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시대 예수님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선대합시다. 서로를 잘 대접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일반적으로 해석학자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인간을 대접하기 전에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로 대접해 드리세요. 찬송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말고 오늘 내 이웃에 얼마나 많은 주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래서 현대 예수님은 세상 속에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분명히 받는 성도들 되시고 또 성탄절 맞이해서 이 일이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대접에 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상 가운데 주님은 누구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듯 대접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성취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